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말씀 봉독 후에 오늘은 특별히 이명우 권사님, 박종우 집사님, 안강현 성도님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들어와 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데디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더운 날씨에 연습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하며 격려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불고 나면은 입에 힘이 없어진대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또 이렇게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재능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오셔서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엊그제 저와 아내가 성남에 있는 신강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신강교회에 누가 있을까요? 박종우 전도사님이 이제 교육전도사로 심우하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과를 앞두고 각 부서에서 이제 그 금요 기도회를 주관하게 되는데 그날은 초등부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주관하면서 담당 교육자가 설교하는데 아빠 엄마 아들 설교하는데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직접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한번 오라고 해서 또 계속해서 그 신강교회 담임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다 싶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박정우 전사님이 초등부를 맡아서 아주 열심히 또 잘하고 있다고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부모로서 참 감사하고 또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그렇게 또 열심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정말 매주일 그 기도하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은 부모로서 참 흐뭇하고 그리고 또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자녀가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 책임감이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헤어져 있던 분노로 쌓여 있던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 34장으로 이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35장인데 이 형과 화해하면서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처음 출발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약속하셨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평화롭게 살고 있었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도 믿음도 나태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야곱에게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34장을 보면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주변 그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그 외부 그 다른 그 민족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그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34장 5절 말씀 한번 펼쳐 보십시오. 34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가 세겜에게 더럽힘을 당하였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다,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때 아들들은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였다.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면서 또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무력감, 잠잠함, 가족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로서 큰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돌아왔습니다. 양을 치고 돌아왔을 때 아들들이 야곱의 11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됐을 어땠을까요? 자기의 누이가, 자기의 여동생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들들은 심히 분노하고 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강간한 그 세겜 족속과 거짓 언약을 맺습니다. 그 세겜은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내로 달라 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들이 이 세겜을 찾아가서 너희가 내 딸, 우리 여동생 디나를 원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면은 이 여동생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믿고 어떻게 할까요? 다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요즘 말로 하면 그 포경수술, 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포경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도구가 없잖아요. 칼로 베었습니다. 칼로.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한 길게는 5, 6일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 한 3일이 지났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야곱은 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이 땅에 와서 사는 어떻게 보면 이방, 그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도 이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야 이제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 가족 다 죽을 수도 있겠다. 몰살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정착하는 것이 아닌데, 이방인의 땅 세겜에 정착하는 것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이 야곱, 그 야곱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짧게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1절 말씀입니다. 35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또 형의 분노를 사서 형과 헤어져서, 부모님과 헤어져서 20년을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 야복강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34장의 딸로 인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후에 야곱은 참으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34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해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그 심정은 수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들과 상대하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 세겜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금 복수하러 올까봐, 복수의 칼을 들고 올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밤에
홀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바로 두려움에 떨던, 불안에 빠져있던 야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낙심되어 있을 때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다시금 손잡아 일으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야곱아, 너의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에,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멀어졌을 때에, 기도의 자리가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다시금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기억나고 그리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서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분명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뭘 제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 때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세겜의 모든 그 삶이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그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2절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세겜을 떠나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버려야 됩니까? 이방 신상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 불신, 세상적인 가치관 등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신상,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대충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몸을 씻고 죄를 회개하는 외적인 그런 정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각들,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을 깨끗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한 주간에 세상 속에서 살던 세상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자리에 나와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외모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옷도 세상에 있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정결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내가 환난 날에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은 야곱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야곱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우상들,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믿음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다시 엘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엘베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 베델을 하나님을 붙여서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과 함께 연결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딸 디나로 인해서 큰 충격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던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와닿습니다. 기쁨으로 와닿습니다. 은혜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주변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있던 야곱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빠져진지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제 찬송하며 봉헌합니다.